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복음성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천천히 그 가사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과연 이 작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이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힘이 없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십자가도 품을 수 있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며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욕을 먹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어리석게 여기고 흠을 잡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공격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세상의 비난에 쉽게 동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마저도 그것을 삐뚤게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고민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모든 일을 처신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평가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은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 가운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넓히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과 태도를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마음을 넓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옹졸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을 욕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음을 넓혀라. 세상 사람들처럼 팔짱만 낀 채로 비난만 하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울은 더욱더 이러한 세상과의 구별을 권면합니다. 14절부터 18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그렇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코로나 확진자처럼 아예 붙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의 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7장 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을 주변을 둘러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거룩함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